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림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행위와 발걸음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서 무슨 마음을 숨기고 어떤 행동을 감출 수 있겠나이까? 그 어떤 허물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또한 바다보다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용서하지 못할 죄도 없는 줄로 알고 있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고 고하며 고백하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육체의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두려운 경고가 있었음에도 우리는 이 모든 죄를 지으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크신 사랑과 긍휼로 회개하는 이 시간 우리의 고백되어지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되어지는 모든 죄가 용서함 받는 기쁨으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의 놀라운 은혜를 되게 하시고 모든 죄가 용서함 받는 크신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죄 용서함 받는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를 받아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얻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받으신 주보 안쪽에 있는 기도 제목 우리 함께 읽고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우리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나라의 민족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사고와 전쟁이 없는 땅이 되게 하옵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북한에 무너진 2850여 개의 교회가 재건되게 하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경학교를 통하여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아이들이 그 마음을 잘 지키며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옵소서. 새 친구들이 초청되어 왔습니다. 잘 정착하게 하시고 가정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주 안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애월과 한림 지역을 기억하셔서 확진자가 더 이상 없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돌아보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화평이 되신 예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돌아보는 믿음의 복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25분 성경 읽기와 새벽 기도를 통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더욱 철저히 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기도 제목 외에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있는 모든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 같이 중보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대한민국 땅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며 많은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봉사하며 수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 대한민국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민족으로 복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저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이 되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우리는 무척 괴로운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이여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복되고 귀한 날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주의 말씀으로 주께서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적 기근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하시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사오니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도우셨던 것처럼 바울과 동행했던 것처럼 저희들과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만 찬양과 경배를 올리게 하시옵소서. 저희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갈 길 잃고 방황하는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그러나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세상과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가 이 세대를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세대를 분별하고 잘 이끌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최근 들어 무지한 정치인들이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입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들을 주님이 뜻과는 먼 행동을 자행하고 있고 인권을 가장한 일부 기독교 단체들이 적극 동조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능력을 주셔서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질서에 적극 부응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계기를 통해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그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성경학교동 여름 행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쓰는 교역자들과 교사 학생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셔서 목적한 대로 성과를 이루는 여름 행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행사에 적극 동참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금년 상반기와 7월까지도 인도해 주신 주님, 남은 하반기 5개월 동안도 잘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사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주님 크신 축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17장 1절부터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의 시기, 그 장소와 또는 그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시기 바로 직전의 사건입니다.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마치시고 또 제자들의 발도 씻겨 주셨고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로 가실지 또 왜 가셔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고 난 후에 이제 곧 체포당하고 또 고문도 당하시고 끝내 십자가를 지고 처참하게 죽음을 맞게 될 터이지만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제자들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그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가시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요즘 코로나19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지만 사실 이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 모두가 다 그리 순탄하지는 않을 터이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17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만찬, 세족예배, 세족시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이고 또 어떻게 하셔야 할지를 말씀하시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그 말씀까지 다 끝내신 이후에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그러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셨다 그 뜻입니다. 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며 울리는 이 기도의 내용 오늘 이 17장 8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17장 전체가 다 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대제사장을 통한 예배,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내용이 바로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과 같은 역할의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7장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표현하고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여 때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셔서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자,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 한 구절 가지고 말씀을 전해도 여러 시간을 할애해야 할 만큼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만 그 내용을 좀 설명하기보다는 이것을 결론적으로 이끌면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를 지겠다는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때가 되었으니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30년간의 일반적인 삶을 사시다가 이제 공생애라고 하는 3년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가르쳐 주셨다가 비로소 그 결론적인 모습인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는 이제 그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시점이 바로 오늘 이 기도하는 시점입니다. 왜 꼭 십자가라야 합니까? 왜 십자가 지는 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하셨을까? 차마 눈을 뜨고 정면으로 바라볼 수 없는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이 왜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 나라,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겠다고 하는 왕, 메시아와 그 십자가는 무슨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만 하기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십자가를 져야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질문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언약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지게 하시려고 보내셨고 이제 그 때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자, 십자가 왜 하필 십자가여야만 합니까? 예수님이 꼭 십자가를 져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에서만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상에서만 죽음의 대가를 치르는 사랑으로 새 생명을 잉태하고 해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그 더러운 죄가 십자가에 달려 모든 피를 다 쏟는 그 죽음을 상징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새로운 생명,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영생, 그 영생,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기도를 통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아주 중요한 정의가 하나 나타납니다. 거기 여러분 밑줄을 좀 치시고 우리 17장 3절 말씀은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영생에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 한문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Eternal life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오늘 예배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단 한 번도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이 영생을 경험한 사람, 구약 성경에 보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이 한 명이 등장하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 외에는 그 영생을 경험했다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했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말씀 이후에 영생을 누리는 사람 지금쯤 많이 계실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이 영생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셨기에 그 기쁨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영생은 무엇이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러분, 여기에 주목해야 할 것이 유일하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밖에는 없다 이것입니다. 영생을 허락하시고 영생을 살고 계시는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그 하나님만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진리를 성경을 통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신들,
약 1억 개 이상의 신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어떤 신도 내가 영생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신은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하게 해주겠다, 성공하게 해주겠다,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유혹으로 우리를 미혹해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영생을 허락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알문 지식입니다. 신앙의 알문 지식이 아니라 관계성입니다. 이 관계성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의 진정한 의미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알매 산물입니다. 영생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요 내가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아버지 되심을 알아가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이 영생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아는 것이고 세상을 향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이고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얻게 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오늘 이 17장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고 계시는 내용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 테니까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개인이 생각하실 때 예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다양할 것이에요.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내용들이 다르니까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다 다양하실 터인데 성경에 기록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4복음서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이미지를 떠오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하고 그 떠오르는 이미지를 찾는다면 우리는 기적을 행한다거나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실 때 말씀을 선포하시는 모습, 비유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모습이 떠오를 것입니다. 특별히 기적을 행하시는 사건 중에 죽었던 자를 살리신 경우가 3번이나 등장하시고 또 바다 위를 걷는다거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를 남게 하신다거나 많은 질병을 가진 환자들을 그 자리에서 즉시 고쳐주시는 사건들은 정말 기가 막힌 예수님에 관한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 중에 정말 으뜸으로 꼽을 수 있는 예수님에 관한 이미지는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은 가장 주목할 만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새벽 미명에 모두들 잠들고 있는 그 조용한 시간에 고요히 앉아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셨던 예수님. 어쩌면 예수님의 삶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떠오르게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전까지는 인간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한다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런 방법도 그런 길도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을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고치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놀랍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 아버지께 내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는 기도의 대상이 되심을 가르쳐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떠올린다, 이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광야에서 또 금식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보시게 됩니다. 새벽에 일찍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때론 밤이 맞도록 철야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전에 그 음식을 하늘을 들어 축사하시는 축복의 기도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기도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 가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기도의 모습 전체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과 함께 자녀된 우리를 선포하시는 아주 귀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문단 나누게 하듯이 문단을 한번 나눠보면 17장 1절부터 오늘까지 읽은 8절 말씀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8절까지고요. 9절부터 19절까지는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을 위해 하시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은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 누구일까요? 이 기도하는 시간 이후에 앞으로 믿게 될,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 누구를 위한 기도일까요?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자, 이렇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8절까지, 19절까지, 26절까지 예수님은 세 부분에 걸쳐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셨는데,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가만히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기도이시지만, 이거 엄격히 따지면 우리를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거는 것은 어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결단을 허락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으니, 사실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한 기도였다는 것이고, 이 기도는 응답되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20년 7월 26일 남원교회 일부 예배는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응답의 열매들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된 열매들이 누구이냐 하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열매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험에 처하고 위기에 처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할 직전에 먼저 기도하신 내용은 행여나 인간적인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으로 십자가를 거부할지 모르는 이 나약한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을 묵묵히 걸으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결단이 담긴 기도가 바로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예수님의 기도하신 내용들을 유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지만 그 큰 의미가 있는데, 저는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의미를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개인의 욕구를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화를 구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 자신의 욕망, 욕구를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화를 나타내기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남원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의 내용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인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로 일관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내달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이십니까?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수많은 신들에게 기도하지만 모두가 다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기도에 집중되어 있다면, 오늘 예수님처럼 내 욕구와 욕망에 집중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에 집중되는 내용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오신 목적에서 벗어난 삶이 아닌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하신 그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한 기도, 우리가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유행했습니다. 그 책은 사실 복음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좀 기복적이고 조금 우리 신학과는 맞지 않는 내용이지만 제목 그 자체는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 그 목적에 이끌려가는 삶입니다. 오늘 나를 왜 예수 믿게 하셨는가? 오늘 나를 왜 이 자리에 앉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셨는가? 그 목적을 따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알고 순종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제가 여러 차례 이 설교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그 계획된 시간에 대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무슨 단어를 제가 썼죠?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헬라어죠. 그리거입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하신 때. 우리 인간의 시간은 크로노스. 우리가 지금 2020년 7월 26일 9시 44분, 45분을 막 지난 이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정의한다면 하나님만이 가지신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접근할 수도 없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그 태초에부터 시작되었던 그 시간, 그래서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절정이었던 시간이 언제이냐?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그때, 그 시간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통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카이로스, 최고의 절정의 시간. 그리고 또 하나의 절정의 시간이 있다면 이제 곧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주로 오시겠다고 하는 재림의 시간이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절정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 카이로스인 재림의 시간이 임할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런 미혹을 하거나 우리를 유혹해서 여러분 몇 년, 몇 월, 며칠에 지구에 종말이 온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시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욕구와 욕망이 아니지만 하나님, 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까지도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시간이 가장 적정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때, 그 시간이 가장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너무 그 시간 때문에 언제쯤 응답될까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에 근심하지 마시고 맡기고 기도할 때 가장 정확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됩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절장을 통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여러 번 표현하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우리들을 표현하는 이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세상 중에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 우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기도를 배우고 이 기도를 따라 할 수 있는 은혜를 얻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 개인의 욕구와 욕망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나를 왜 우리 가정에서 유일하게 예수를 믿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찾아갈 줄 아는 지혜로운 기도가 되셔야 합니다. 왜 남은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셨는지 그 목적을 찾아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때를 정하고 우리가 시간을 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알고 순종하는 기도를 드리자,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남원교회 성도들이 오늘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적 기도에 응답이 되어 예배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영생을 얻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영생 얻은 자가 앞으로 해야 할 사명, 그 일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힘차게 한 주간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시고 또 여러분 삶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 기도하셨던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감당하기에 앞서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욕망과 욕구를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루게 되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의미와 목적을 바로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예수 믿게 하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시간을 정하고 내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그 때를 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남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때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셔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는 지혜로운 자들, 하나님과 깊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울 때에 말씀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39장 찬양 드리며 예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아멘. 주 예수께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믿음으로의 감격으로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총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뻐하며 구별하여 제단 앞에 올려드립니다. 요즘처럼 물질 때문에 고통받는 적이 그리 많지 않았을 터인데 힘들고 어려운 힘겨운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이토록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바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꼭 이들의 그 가정과 삶에 넓고 큰 은혜로 또 주님의 복으로 물질의 은사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코로나19의 시기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 어느 때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이를 때까지 믿음 변치 아니하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터이지만 그 어려움 이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크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용기 잃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이 바친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주시는 그 기도를 따라 우리도 진실한 기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남원교회 성도들 모두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지금도 교육관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인 자라나는 어린 심령들 위해, 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수고하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과 사역들 위해,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육지에서, 외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우리 남원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들 위해, 그리고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과 온 세계 지구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7월 26일, 벌써 7월 마지막 주 예배인데 시간이 정말 빨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장마가 끝난 건지 모르겠지만 오늘 화창한 날씨를 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고 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매일 25분씩 성경 읽기 잘 실천하고 있으시라 믿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만이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정답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 우리 주일학교 아동부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말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얼마나 재미있게 신나게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배우고 성경학교 하는지 정말 옛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수고하신 전도사님, 우리 교사들, 또 우리 부장 권사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 심령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있음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정기 당회로 모이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성경 통독하신 분들 소개할게요. 강길정, 김균영, 장명학, 현대호 장로님까지, 그리고 김견성 권사님은 한 권 필사까지 하셨습니다. 이 모든 분들 우리 한번 축하합시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1000독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내딛고 있는데 드디어 104도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여러분 친교실 우리 식당 벽에 붙어있는 퍼즐도 좀 한번 보셔서 1000피스가 맞춰가는 그 과정도 좀 보시면 좋겠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26일
아니 24일이죠. 참 24일 6시 부로 교회 소모임, 식사 이런 모든 것들이 또 금지되었다가 해제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참 우습죠. 예, 해라 마라 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게 참 이상한 시대가 되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도 법을 지켜야 하고 또 안전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따르게 됩니다만 이번 주부터 우리는 또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월 달 좀 지나고 좀 시원한 바람이 불면 곧 방문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우리 코로나가 창궐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뵙고 또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가철이 되었는데 우리 목사님 휴가가 내일 출발합니다. 이용숙 목사님 그리고 우리 양진아 전도사님 가족이 내일서부터 한 주간 휴가를 떠나게 되시는데 우리 목사님 전사님 휴가 기간에 더 은혜로 충만해 채워지고 영과 육이 재충전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기도의 용사들이 되십시오. 예. 기도의 승리자가 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